오늘은 가치 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원래 기도할 때 이렇게 아래서 기도해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다가 기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반경이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원래 이 정도만 다니는데 저 끝까지 갔다가 여 끝까지 갔다가 하다 보니까 악기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들이 이렇게 보여서 와, 악기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산 악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자비량으로 자기 악기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예배팀의 섬김, 또 우리 사역자들의 섬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이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섬김이 됐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한 메시지, 어디 가서다. 네, 당신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님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다 들을 것 같아. 네, 모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대요. 세상에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이제 새벽에 나와서 슈퍼블룸을 인도해야 돼. 슈퍼블룸 새벽 기도회를 HM에서 하고 있어서 인도해야 돼서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많아. 서울에 가면 더 많아요. 제가 이제 경기도나 이런데 이제 처가에 있을 때 슈퍼블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가 식구들이랑 같이 출근을 합니다. 그분들은 5시에 출근하시거든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시니까 이제 같이 출근을 해서 식당 옆에 인터넷을 의지해서 그 와이파이를 의지해서 거기 차에서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지런하게 다들 살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 부지런한 섬김들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심은 것은 열매 맺지 못하고요, 어떻게 심는 것은 열매 맺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요. 결혼한 남편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될 때가 아내가 임신했을 때입니다. 그때 실수하면 평생 간다는 그런 흉흉한 설이 있어요. 저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네, 흉흉하기 때문에. 그때 실수하면 이렇대요. 사람이 어려울 때, 어렵다고 느끼면 뇌가 이 분당, 초당 이렇게 사진을 더 많이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으로 고스란히 담아서 나중에 그런 위기에 대비하려고. 그러니까 그 임신하고 배부르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때 이제 찍히는 거야.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하나의 실수가 원래 다른 때면 한 장으로 찍히는데 20장으로 찍혔어. 이런 겁니다. 타이밍이 아주 안 좋았던 거죠. 그렇죠? 또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더 누군가 어렵게 하면 진짜 기분 나빠. 물론 용서했어요. 네, 용서하고 삽시다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이 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물론 하나님 그렇게 감정적이신 분이 아니지만 주님의 나라 안에서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열심히 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는 악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느끼는 어떤 노력을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무가치하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다고요.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 평생 달려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으니까 다 여기 계신 거잖아요. 아니더라면 이제 같이 있으려고. 네, 어디든 피할 구멍을 하나씩 드릴게요. 같이 있어서 왔든지 앞으로 같이 있으려고 왔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참 예배가 되길 원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섬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이곳에 와서 드리는 예배, 여기 막 1시간씩 운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2시간 운전해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종종 해외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뭐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현장에 와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민재를 맛보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은 매주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빨리 와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막 음악을 계속 듣고 있어. 이거 잘 하려고. 그리고 여러 섬김들을 합니다. 근데 그 섬김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섬기는 섬김들, 제가 하는 설교 똑같아요.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몸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설교는 주님이 받으실 만하고 어떤 설교는 아닐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원예지 팀장님이 제가 이제 설교 스케줄이 많이 잡힌 걸 보고서 희택 목사님 진짜 자기 입을 최대한 많이 써먹으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주님이 정희택 목사님의 입술을 본전을 뽑으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 입이 10개였으면 좋겠어요. 막 분산해서 떠들게 하고 다시 모이고 막 이렇게 밥 먹을 땐 함께 이제 10개의 입으로 같이 먹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농담이에요. 웃어주세요. 어쨌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저희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심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노력인데 거두는 게 달라져요. 제가 좀 특이한 걸 경험했는데 우리 영적 아버지이신 홍정식 목사님이 있잖아요. 저희가 거의 뭐 매년 한 번씩은 꼭 모시고 기쁜 소식 12월 10일 날 홍정식 목사님 주일 예배 때 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우리가 만나서 같이 예배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시는데 목사님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 목사, 내가 그때를 기억해. 무슨 때지? 무슨 때지? 어떤 때냐면 홍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그러니까 원로 목사로 계시던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교인이 한 700~800명 정도였었는데 또 한 번 이게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한 30~40명밖에 안 남았을 때가 있었어요. 24시간 예배하는 교회였는데 예배팀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팀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매주 금요일 날 와서 예배를 인도해 줄 수 있겠냐고. 그때는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아직 뭐 간판 달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가 있었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뭐 당연히 굉장히 흔쾌히 기쁨으로 갔습니다. 한 6주 정도 섬겼나 그랬던 것 같아요. 6주, 8주 섬겼던 것 같은데 그 기간을 주님을 섬기고 또 영적인 아버지의 교회니까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굉장히 즐거웠어요. 기쁨으로 가서 재밌게 연습하고 하고 예배 섬기고 야식 먹고 오고. 네, 야식 좀 괜찮았어요. 맛있게 그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를 잊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항상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나 도와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시 어려울 때 도와줘야 돼. 타이밍이 그냥 아주 그냥 딱 맞아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는 한 건 아닌데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행동들은 영적 리더들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행동으로 여겨져서 마음에 더 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오래 그것들이 지속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든지. 근데 있잖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정말 축복해요.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돼요. 잘 들으면 길을 발견했다, 내 인생 이제 장난 아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못 깨달으면 장난 아니다 이렇게 될 거고 깨달으면 내 인생 이제 장난 아니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모르겠거든 오늘 설교를 기억해서 지워버리세요. 네, 더 헷갈려. 네, 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가지 주제로 나눌 텐데 겉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 볼 거고요. 같은 노력인데 다른 차원의 가치가 나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사건들을 볼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장절이 좀 잘못 적혔는데 보겠습니다. 요걸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같은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에는 베드로 엄청 칭찬받았죠. 여기는 보세요. 16장 21절 23절인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면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한 장면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뭐 거의 한 10분 안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와, 전에는 야 시몬아 너밖에 없다 이러더니 떠나가라 이렇게 귀신아 이러고 처음에 갑자기 고백하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야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너 진짜 엄청난 답변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말했더니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와, 제가 여러분들 면전에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몇 명 남을까?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매 한 가지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똑같아요. 되게 불쌍할 때가 있어. 몰라서 그런 거잖아. 좀 살살 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살살 안 하셔. 네. 칭찬을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세요. 너 앞으로 교회를 세우게 될 거야. 너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가 될 거야. 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에클레시아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도리, 인정 있어 보이는 어떤 행동들이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와, 이거 진짜 심각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여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긴 참 냉정하시. 물론 그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순회를 하세요. 돌아댕기셔. 그 따라가야 되는 거야 제자는. 오늘날 여러분들 보고 갑자기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약간 입장이 다른데, 근데 그러니까 가치 기준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붙여.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우, 냉정하기가 그지없어. 그러니까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진짜 사랑의 본심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그분께 뭔가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기소개를 해요.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지파야. 왕족의 가문이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 바리새파고 가말리엘의 문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버드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았다. 열심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핍박했대요. 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했죠.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 열심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열심으로 한 게 사망의 열매였어요. 믿는 자들을 죽였어요. 열심이 너무 열정적이라 스데반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칼빈이 사람 열어 죽인 거? 제네바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강력해서 사형을 선고하고 죽였어요.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열심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위험한 행동들, 주님의 길을 막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더 헷갈려 지금 우리. 자, 같은 노력인데 다른 가치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잡이를 밤새 했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던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새 하던 짓을 한 번 또 했어. 몇 마리가 아니라 자기 배에 다 못 실어서 친구 배에 두 배에 가득 실었는데 배가 잠겼대요. 죽을 뻔했어 이날. 배 잠겨서. 같은 행동, 다른 효율. 여러분 이게 굉장히 냉정한 건데 저는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것에 대한 결과물을 제각기 다르게 받게 될 겁니다. 좋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쪽으로 받게 될 거예요. 승리자처럼 웃어주세요. 우리는 제각기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열심히 있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예배의 행위인데 심는 거예요. 무언가를. 뭐에 따라 심느냐의 결정이 나요. 똑같이 카메라를 잡았어. 무엇으로 심느냐가 10년 뒤에 결정이 나요. 똑같이 드럼을 치고 일렉을 치고 기타를 치며 주님을 섬겼어요. 어떤 스피릿으로 심느냐가 결정이 나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열매를 가져다 줘요. 저는 이게 우리 모든 특별히 성도 운동을 통해서 모두가 사역하도록 부르심받은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요. 주님을 제대로 섬기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면 가문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다윗의 삶이잖아요.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 이거는 자기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문에게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자식 때는 뭐 힘들더라도 내 때는 평안합니다. 자식이 희대의 망나니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므낫세 왕인데 희대의 망나니입니다. 주님이 므낫세 왕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섬기고 그 후대에게 물려줄 것들이 있었고, 심지어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다윗이 유약했던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해요. 그것이 대대손손 이어져 가잖아요. 한 사람의 삶에 심은 것이 후대에 계승되어서 자녀들에게 가장 놀라운 것들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심는가?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해.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부은 향유 이것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요 오늘날로 3천만 원입니다. 20명 정도 모여있는 예배에 3천만 원을 한 방에 때려 부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예를 들어 헌금 같은 경우는 헌금을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깨면 끝이야. 한 번 향기 집안의 냄새가 가득하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에 3천만 원을 주님께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야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게 더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것도 같이 전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이상하게 달라요. 헌금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과부의 두렙돈. 옆에서 헌금함 옆에서 예수님 쳐다보실 때가 있어요. 되게 부담스럽지 않나요? 헌금 여기서 하는데 쳐다보다가 막 부자들이 내는 것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과부가 두렙돈을 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냈다 막 이러시는. 기준이 달라요. 뭐야 도대체 기준이? 뭐 전부를 드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물론 이제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열심히 마르다가 섬깁니다.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반찬을 하나만 할 수는 없지. VIP 대접을 하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하는데 너무 분주하니까 이제 동생 놀고 언니가 볼 때 놀고 있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죠. 언니가 볼 때 노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좀 일 좀 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래 버린다니까. 그럼 마르다는 뭐냐고. 예수님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반찬 하나여도 괜찮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얘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게 진짜 가치가. 좀 넘어가 볼게요. 여태까지 많이 헷갈렸으니까 좀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로마서 8장을 지금 쭉 볼 텐데, 자 그냥 전체를 맥락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오늘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죄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냥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알았죠? 누가 정죄한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정죄의 소리 들으면 막이네 이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누구를 정죄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 같이 정죄하고 이제 다 막으셨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는 마세요. 진짜 개판입니다. 개판 납니다 여기. 네,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권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게 의로우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정죄가 없다고 선포하셨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정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넘어갑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서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대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볼게요. 육신이 연약하대요. 이렇게 육신을 손을 얹어보세요. 연약하다. 연약하대요. 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욕망, 욕구, 열심히 하려는 것 다 연약하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대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물론 지금 의로워졌지만 죄인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을 죽였어요. 육신이 죄라고 정의해 버리신 거예요. 네 육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죄다라고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영은 성령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한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 육신으로부터 오는 건 죄예요. 원수, 사망, 온갖 안 좋은 거 다 달아놨어요 여기다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육신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뭐를 내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어디를 근거로 하는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랑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네 하나님이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그 말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더 미국으로 빠질까 봐 두려운데 아무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죄는 당연히 안 좋지. 그러니까 대놓고 죄 있잖아요. 대놓고 죄. 음란, 분열, 판단, 정죄, 시기심, 질투, 당짓는 거 당연히 안 좋죠. 그냥 그거는 그냥 겉보기에도 안 좋고 속으로도 안 좋고 열매도 안 좋고 다 안 좋고 안 좋아. 그냥 당연히 안 좋고, 그런 것들을 좋게 포장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지만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 죄로 심은 것들은 다 죄로 거둡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 진짜 끔찍합니다. 끔찍해.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 용서받았잖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세는 회개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심은 죄는 지금 거두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두어지는지 아세요? 30배, 60배, 100배. 저 큰일 났어요.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그러니까 대놓고 죄는 짓지 않아야 돼. 우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죄 말고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죄인 게 있다니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해볼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죄야. 어떡할 건데? 희태가 너 어떡하니? 제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남을 섬겼어. 근데 그게 죄였어. 어떡할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절대 짓지 마세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진짜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요.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심었어. 바람을. 나쁜 놈아. 심었어. 광풍으로 돌아온대요. 그게. 회개하지 않은 죄는 광풍으로 돌아올 거예요. 죄를 절대 기뻐하지 마세요. 죄는 속임수예요. 잠깐 기쁘다니까요. 잠깐 마음의 위안이 돼. 뭔가 쾌락적으로 채워져. 근데 영원히 망해.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문이 망한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같이 망해. 쓴뿌리가 나서 주변을 괴롭게 해서 그 죄의 더럽힘을 주변을 다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죄로 드러난 죄는 버리세요. 아멘. 자,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좀 더 수준 높은 거예요. 죄로 드러나지 않은 죄, 육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 겉으로 볼 때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육신으로 드러난 것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위한 거였어요.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당신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하신데요. 와, 나는 진짜 끌어안고 울 것 같아. 베드로 끌어안고, 역시 네가 의리가 있구나. 그러나 그건 좀 잘못됐으니까 차후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면으로 대적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것은요, 하나님이랑 그냥 사이가 좀 안 좋은 정도나 조금 주님의 의도와는 조금 핀트가 좀 다르다, 의견이 다른 정도야가 아니라 원수예요. 표현을 보세요. 정면 대적하잖아요. 정면 대적. 원수예요. 원수.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우리 침묵. 그러지는 마십시오. 네. 자, 좀 가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영을 따라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으. 말씀 하나 더 읽어볼게요. 괜히 무섭게 하는 것 같지만 로마서 8장 12절에 14절. 그러므로 형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의 특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요. 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우리 권사님 웃음소리 짱이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인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내뱉거나 똑같은 주님을 섬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뭔가를 해서는 원수입니다. 원수.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 육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원수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육신의 죄를 정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모호한 것 같잖아요. 근데 명확한 실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헷갈릴까 봐 내가 지금 고민이 되는데 한번 설명은 해볼게요. 모르겠으면 까먹으세요. 우리가 환상을 보잖아요. 우리가 막 예언 사역을 하면 막 다양한 환상을 봐요. 그럼 도대체 실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저 그런 고민 해봤거든요. 뭐 다 다르게 봐? 실체가 있나? 근데 실체가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명확한 답이 있으세요. 그분에게는 모호함이 없으세요. 성령으로 행한다 이러면 보통 걱정을 해요. 특히 저 같은 리더들은
나 성령님 따라 행했어요. 내 맘대로.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면서 육신에 속해서 그것도 몰라. 이렇게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성령을 따라가면 지멋대로 산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 연기가 너무 리얼했나요? 그래서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신령한 것을 깨달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국문화되어 있는 어떤 룰을 만들려고 해요. 이 행동은 영적인 거야. 이렇게 하면 영적이지 않아. 이런 걸 만들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율법적이어지고 그걸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건 명확한 실체가 있고 성령을 따르는 삶은 명확한 길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5장에 가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와, 복음을 전한다고 놀랍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성령님이 스탑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해. 그 성령님한테 읽어드릴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시나? 당신이 임하셔서 증인 되리라. 증인 됐잖아. 마태복음 28장은 아시나? 내가 제자 삼고 있잖아. 마가복음 16장은 아시나 몰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님께 따질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뚜렷해요.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의도, 그분의 뜻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마. 방향을 바꿔야 돼. 넌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 기도해. 복음 전하다 멈췄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고 있네. 유럽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 지방으로 돌려서 마게도냐 첫 지방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도행전 16장의 시작입니다. 몰라.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야, 아시아의 영혼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그래서 스티그마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노예의 흔적, 아름답지 않는 모습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제가 금요예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워십 댄스로 예배하시는 분이셨어요. 너무 아름답게 예배하시는 분이신데 그날 좀 성령이 임하시면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춤을 추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세요. 근데 어떤 사람 앞에 멈춰서 그리고 춤추고 또 다른 데로 가셔서 이게 무슨 행동인지 진짜 모르지. 뭔 줄 알아 이게. 굉장히 진지한 막 눈빛에서 막 불 나와. 이렇게 뭐 하시는 거지? 근데 그분도 모르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기가 왜 그러시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그때 거기 고등학교 2학년 교회 나온 지 2주밖에 안 된 애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사님 아까 집사님이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다리 앞에서 이렇게 했대요. 새신자 2주차 이거 봐봐 얼마나 당혹스러워.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자기 다리가 치유됐대요. 축구하다 접질려서 아무한테도 아프다고 얘기 안 했대. 와서 나섰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덕이 되지 않게 교회에서 뭐 하는 짓이야? 육신으로부터 와서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를 대적했어요. 그 사람이 한 소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이 위험함을 교회가 좀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원수네. 심지어 성경에도 써있는데, 성경을 인용했는데 원수야. 마귀 새끼였어.
선해 보이는 말의 육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님을 분별하려고 하면 분별이 안 돼요.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 그분의 참된 지혜를. 십자가,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야, 저 무능해 보이는 메시아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겠고, 뭐야 저 미련한 행동은 이게 이방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육신으로 보면은 미련해. 근데 성령님은 거기에 길을 두세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는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근데 성령님으로부터 왔어요. 어떤 지혜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랑 원수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더 미궁으로 빠져요.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수습을. 그래서 온 교회가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성령 충만 외에는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분이 기준이고 그분이 지혜가 되세요. 선악과의 열매가 뭡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다 그런 요소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오늘 저 모습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이쪽에선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땐 좀 좋아 보였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러 가지 의견들이. 기준이 제각각이잖아요. 물론 주님 굉장히 넓으신 분이고 다양성을 존중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뚜렷한 답이 있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지혜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지혜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꾀를 의지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아요. 성령 충만, 그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과 지혜로 제자들 12를 뽑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충만하신 예수님이 왜 밤이 맞도록 또 기도를 했나요?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졸려서 뱀이창에서 주무셨대.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계속 의지하세요.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전히 의지하세요. 끝까지. 가장 지혜로우셨지만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는 걸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지혜의 길, 아버지를 의지하는 참된 지혜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육신으로부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쉽게 재단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제시하는 길을 걷게 된다면, 이거 진짜로 걸으면 그건 혼란이 아니에요. 참된 질서가 거기에서 생깁니다. 국문화되어 있는 어떤 법에 참된 질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성령님에게 들어가면 그분이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 저희 교회 사역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는 재단될 거, 어떤 건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는 살아나고.
근데 성령님이 그걸 하시게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사역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건 같이 있어 보이고 어떤 건 같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분의 눈에는 다릅니다. 이것은 아주 높은 차원의 이상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걸 기대합니다. 너무 기대해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너무 기대해요. 성령님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보인다니까요. 길이 보여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답이 보이고 길이 뚜렷해져요. 근데 이거는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는 몰라요. 그래서 굉장한 신비예요. 아는 자에게는 뚜렷한데 모르는 자에게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교회가 다 여기로 들어와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지야곱 선교사님 또 후원을 이야기했죠. 선교지에 또 풍성한 후원들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래요. 이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면 굉장히 쉬운 일이야.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님을 의지해. 그냥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성령으로 심는 게 돼요. 되게 쉽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편에 서 있어. 육신에 속했어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만 육신을 따라 살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걸 심어도 일을 많이 할수록 사망이 많이 거두.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을 많이 옥에 가뒀어요. 역대급으로. 열심히 일했거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성령 충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답입니다. 뭐 하세요 혹시? 괜찮으세요? 자, 주님이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생각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에스겔 47장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나 성령 충만해 하고 몇 년 지났냐? 한 25년 지난 것 같아요. 와, 그리고 25년 살아요. 그렇죠? 그때 충만 받았으니까.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충만해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야. 그때보다 지금 당연히 충만합니다. 당연하겠지? 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를 섬겼는데 동아리 선배들이 대학에 가서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에 이제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때만큼 열심이 없다고.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때 충만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성경은 충만의 여러 단계를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흐름을 쫓아서 계속 동쪽을 향해 나아간대요. 근데 천척, 1척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50cm, 60cm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5, 600m를 걸어간 겁니다. 물이 발목에 이르렀대요. 성령님에 잠겼어요. 성령님께 잠겼어요. 충만해요. 그렇지만 아직 받을 더 많은 충만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척을 청량에서 또 가니까 무릎에 잠겼습니다. 충만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지가 남았습니다. 더 천척을 갔어요. 허리까지 잠겼어요. 이제 좀 진짜 좀 충만해요. 근데 아직도 여지가 남았어요. 더 갔습니다. 헤엄칠 만한 창이랑 강이 됐대요. 여러분들은 헤엄치려면 한 몇 미터 쪽에 들어가야 되나요? 1.5m. 네, 1.5m. 자, 헤엄칠 만한 강은 1.5m도 헤엄칠 만한 강이고요. 100m 깊이도 헤엄칠 만한 강이에요. 무제한. 어느 정도 충만해져야 된다는 기준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가능성으로 열어두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그 권능을 받고의 기준이 그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권능으로 충만해지는 만큼 더 확장되어 갑니다. 자, 깊이 들어가는 만큼 더 멀리 갈 수 있게 됩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고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뿌리는 것마다 사망을 거둬요.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그렇지만 진짜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멀리 보내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원해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팀 섬김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미디어 뒤에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지금 유스코스트 저기서 막 수고하고 있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린 진짜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다 가끔 이렇게 뒤를 싹 보면 다 예배하고 있어. 너무 오늘 헌금 시간에 윤현자 목사님, 신시현 장로님 같이 손잡고 와서 헌금하시는 거 봤는데 너무 아름다우세요. 우리 장로님이 또 교회 나오실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의 섬김이 너무 귀한데 이것이 더 같이 있어져야 된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 잘 심고 계시다고 믿어요. 잘하고 계세요. 뭐 여기서 막 육신으로 심고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의 분별력으로 생각해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차원은 아닌데, 근데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심는 그 농도가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발목까지 찬 상태로 예배를 할 수 있고,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고, 100m 깊이로 들어가서 예배를 이끌 수 있다고요.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나요. 근데 10년을 두면 티가 나요. 지금 당장은 그냥 우리 중에는 분별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좋았어. 아주 그냥 좋았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10년 뒤, 20년 뒤 그 예배로 인한 결과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날 거예요. 좋은 결과로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더 깊이 성령님을 의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너무 뚜렷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요. 이유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성령님의 일들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좀 포장 좀 잘하시지 이런 생각이 좀 있지만 그것도 참 어리석은 생각일 거예요. 주님이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어떤 성령님의 일들은 굉장히 투박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진짜 주님으로부터 온 일이에요. 이게 참 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대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한다? 어떤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육신의 생각으로 재단한다? 와, 심판받을 것 같은데. 심판받을 것 같아.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육신의 생각으로 재단한다? 어떡하려고 그래요. 큰일 났어 진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대요. 여러분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꿍꿍이가 다 보이지 않나요? 오늘은 요한이가 여기 와가지고 원래 앞에 잘 안 오는데 최근에 할아버지네 집에서 피아노를 좀 만졌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치던 피아노. 피아노에 관심이 있나 봐. 두곤 형제님을 쪽을 막 보더니 막 손가락질을 가리키면서 누구야?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두곤이 삼촌이야. 뭐 하고 있어? 피아노 치고 있지. 그러더니 막 좋아하더니 갔어. 피아노 치고 싶다는 거예요. 피아노 치고 싶다고. 보여 그냥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이제 보일 거예요. 와, 주님이 이 사람의 삶에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것이 성령님이 이런 흐름으로 이끌기 때문이구나. 이게 보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고 가는 길이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저런 미련한 짓을 할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 많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게 보일 거예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다 그렇게 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주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뭔 소린지 이해 못하겠거든 잊어버리시고 조금 깨달을 것 같다 하면 매달리세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결국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행동인데 다른 가치가 나올 거예요. 성령님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질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이 마음으로부터 혀는 절제할 수가 없잖아요. 혀는 제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다스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입술로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나오겠죠. 사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나오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흘러나오는 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사고하고 계획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을 하게 될 거예요. 혹 연약하여 잘못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주님이 사인을 주시잖아요. 스탑해라. 그럼 받아들이고 바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걷게 돼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 도대체 왜 그렇게 가셨을까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이제 그게 왜 그렇게 가셨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처음엔 육신의 눈으로 미련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길이었는데 왜 그렇게 갔는지, 왜 내가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객관적인 명확한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는 명확한 길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참된 지혜로 한 사람을 이끌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게 돼요. 그의 말하는 것, 그의 생각하는 것,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되는데 대를 이어서 그걸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심은 것들이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쉬이 판단하게 되는 내 생각, 나의 기준 따르지 않고 성령님께 묻는 것, 다 아는 것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뢰하는 것, 성령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충만함을 받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만한 창이란 강물 150cm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발목 수준을 넘어서 수백 미터, 수천 미터 주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장의 전문가였습니다. 용사였고 싸우는 자였습니다. 모세가 치리할 때부터 그는 백성들을 이끌어가서 전쟁하는 자였습니다. 가나안 전쟁 때 이미 하나님께 묻고 듣고 크고 위대한 싸움들을 승리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는 아이성 전투 때 주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기브온 족속이 투항하러 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안다고 여기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하나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육으로부터 나오는 건 다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참된 지혜는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어린 시절부터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미 아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영역의 전문가예요. 그렇지만 그게 미련한 길이에요. 교만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주님께 묻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주님께 묻기 시작해야 됩니다. 익숙한 지혜로 판별하는 게 아닌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전쟁에 패배한 적이 없었고 모두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일한 승리의 비결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전문성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는 자,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로운 축에 속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이 이미 주셨던 옛 교훈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말하셨던 그 내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이었고 성경을 인용한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다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고 겸손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도록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킹스빌리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 유산이 전수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도록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